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 교회에 연로한 별명이 감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저 말씀만 나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할머니인데 오늘날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이제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는 중에 소방차가 웽맹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는 걸 보고 차에 탔던 사람들이 어디에 불이 났을까 궁금했습니다. 조금 더 갔는데 그 할머니 집이 불이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큰 소리로 나미아부탑을 그랬대요. 늘 입버릇처럼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극박하고 자기의 당한 그 고통을 보면서 나미아부탑을,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죠? 그 깊은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의식은 불교적이었습니다. 불교적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이게 뭐냐면 그 속에 깊이 남아있던 것들이 나올 때죠. 저는 두려운 것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을까 하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믿음을 얘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지만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그렇게 마치게 될까?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 생활을 근 이제 40여 년 다 됐지만 아직도 몸에 배지 않은 게 있어요. 30살이 되기 전까지 세상에서 살던 버릇,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뚝우뚝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죽을 때 그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나온다고 하면 어떨까? 사실은 그때가 제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만든 습관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만약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바로 끊임없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되고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계속해서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화가 되고 난 후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자기의 문화가 됩니다. 자기의 문화. 그래서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화되고 성품이 자기의 문화를 만들어 가요. 일단 거기까지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 하는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동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돼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 또 말, 행동들은 의식이 없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 하는 말,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이것은 그 사람의 깊숙한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자동적인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기도 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건가요?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행복한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많은 삶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성공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돈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비록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병 중에서 깊이 생각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행복은 어떤 지위나 여건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생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단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행동화되고 그래서 하나의 틀이 되었을 때에 그 틀에 의해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틀에 의해서 그 사람은 불행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생각도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도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내가 선택하느냐, 어떻게 내가 감사하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불행하지만 오랜 동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비추어 보니, 목사님, 그것은 불행이 아니었고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회로, 또 다른 하나의 과정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은 빗속을 걸다가 갑자기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오, 신이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눈썹을 만들어 눈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특별히 기가 막힌 것은 어디 콧구멍을 위로 뚫어놓지 않고 밑으로 뚫어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 하필이면 이때 비가 내린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해요. 눈썹을 만들어 눈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콧구멍을 아래로 뚫어서 숨 쉬고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은 절박한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를 보면 16번의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 주었던 은혜, 특별히
그 어려울 때 그 교회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물을 싸서 그 멀리 있는 로마에까지 와서 전해준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추위를 못 이기고 오직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제가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음악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막 방해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옆에 사람이 크게 기도해도 방해되지 않고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처진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고 하는 말, 또 기쁨이라고 하는 말, 이 어원이 다 같아요. 우리는 따로 쓰지만 이 사람들은 같은 뜻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카라, 우리 기약팀들이 카라 아니에요? 카라, 카리스, 또 유카리스, 이 말이 다 똑같은 어원입니다. 기쁨, 감사, 축복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면 그게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든 처해진 상황 속에서 오직 빌립보 교회가 준 그 사랑과 은혜, 그 교역자를 통해서 보내준 선물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집착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요. 때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집착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노라. 빌립보 교회와 자기와의 이 관계, 그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예요. 이 관계를 만들어준 것, 맺게 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줬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짝을 만나게 된 것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백에 비유해서 본다고 그러면 당신과 나의 만남은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 그래서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부부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궁합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앙적 근거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들을 일어나는 사건마다 신앙의 뿌리를 받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풀어갈 때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이 감사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추운 곳에서 아마 로마 그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그 가보면 바닥이 돌바닥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돌 말뚝이 있고 쇠사슬이 하나 있어요.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거기서 매일 앉아 있어 보세요. 그리고 무거운 쇠사랑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나 바울은 그저 기한도 없이 그냥 거기서 묶여 있을 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죽어갈 수 있겠구나. 엄청난 고생을 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당한 그 일이 진보가 된 줄로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당한 그 일이 지금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옛날 부모님들은 비슷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늘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아니 고맙다. 네가 공부 잘해줘서. 그거예요. 그렇게 잠 못 자고 입지 못하고 잡수시 못한 분이 고맙다고 한마디 하면 아니요 저한테 이를 고맙다고 그래요. 내가 못한 공부 네가 해줘서 고맙다. 그죠?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움직일 수 없는 착고에 매여 있는데 그때 로마 고관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데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달을 거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오면서 유리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했던 그의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자기 동료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그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을 이제 당신이 있었다며 물으러 오는 거예요. 확인하러 와요. 들으러 와요. 그 모험담을. 그러면 그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 고관들에게. 그리고 간수장이 24시간 감시를 했다고 그래요. 딱 옆에 붙어 도망 못 가게. 이게 딱 붙들어 놓고 옆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과 200년 만에 로마 고관들의 9%가 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2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300년 만에 250년 만에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혀있지만 밖에서 되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필요한 고난이구나.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나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해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대해서 만족해 하는 사람.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면요, 우리 열심히 이민 와서 살잖아요. 아마 이민 와서 목사만큼 제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고생하잖아요. 저는 영어 못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애를 쓰는 그 노력이 참 귀한 거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노력하는 거, 일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즐길 줄 아는 사람, 그게 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비록 그 일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일상화된 사람, 그러면 이민 생활을 누구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하는 그 일을 그저 몸에 배에서 일상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한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조서입니다. 이게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우상한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거 아니에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살려고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저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원망의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제 절망의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져도요, 그 죽음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오늘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오늘 하루아침에 하고 싶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품화하고 그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처럼 그저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바로 감사죠. 감사요. 우리는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돼요. 체질화돼요. 제 어머니에게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별명이 참새였었어요. 환해 제가 봐도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정말 말씀을 잘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말씀을 잘 못하시고 거저 그냥 집에 들어오면 꿀 먹으면 버리기 전에 가만히 계시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가끔 들어와서 입이 초사야, 입이 초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자기 입을 때 그게 무슨 얘기? 아내를 얘기를 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일이 안 생겼을 건데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만들고 들어오셔서
그냥 와서 자꾸 때려요. 입이 초사. 그냥 좋은 말 하고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그리고 들어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자기도 모르게 문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한번 깊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에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품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문화가 돼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 자동적으로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 온 몸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일상화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길로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바가 몸의 체질화가 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